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5번째 시간. 나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나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4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5절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 오히려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45절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하며 이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로 마무리된 역사적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시기에 충분한 근거와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여전히 공사 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예수님은 육 있는 자인 나를 위해 오셔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으로 이끄실 때까지 끊임없이 구원의 완전한 자로 만드시고 마침내 그분이 오실 때 영과 육의 온전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에 도울 성령이 필요하고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악한 마귀에게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무 쉽게 교만하고 분노하기에 예수님 앞에 그리고 성령 앞에 죄인의 심령으로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까지 공사 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한 성품과 육신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공사 중으로 바라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마지막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땅의 자손인 나를 하나님은 완성된 존재가 아닌 연약하고 여전히 공사 중인 존재로 바라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보호하심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벌 주지 않으시며 용서하시고 힘 주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사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귀로부터 온 옛것은 사라져가고 하늘에서부터 온 새것으로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공사 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여전히 공사 중이듯이 나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지위 고하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와 같이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그들도 땅에 속한 자에게서 하늘로 속한 자로 나아가는 공사 중인 자들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숙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에 속한 품성과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너무 쉽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질책하고 포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와 같은 흙에 속한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오래되거나 혹은 교회에서의 그들의 위치가 지도자의 위치일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공사 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연약함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돕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영혼들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함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약속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나는 여전히 공사 중임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사 중으로 여겨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도 타인을 공사 중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기도주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과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새 생명을 허락받은 성도로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으로 바라보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